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23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에 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보이시기를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성가 49장으로 하나님께 특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내 근본보아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 저런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만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해 주시고 주님이시여 쓰시리도 주님이야 아버지여 불준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이옥자 원사님 특송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대단히 수고하시며 사셨습니다. 혹은 일로 혹은 육체가 연약해서 아파서 또 혹은 여러 가지 각각 자기의 모든 문제로 살아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낭망치 말라. 절망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시때때로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돼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 섞인 그러한 하나님께 그 정말 원망 섞인 부르짖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판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 판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를 울렸다 웃겼다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판사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재판은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하고 어떤 재판은 우리를 울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 중에 최고의 권세가 대통령이나 왕이나 어떤 총리를 빼놓고 그 밑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판검사입니다. 이 판검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진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들 생각과 뜻대로 그 사람이 구속이 되기도 하고 자유롭게 되기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는 좋은 판사, 좋은 검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비유의 이 판사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교만했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은 다 자기 밑으로 깔고 보는 그러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홀로 사는 여인, 오늘 성경에는 과부라고 했죠. 남편이 없는 혼자 사는 여인이 자기에게 원한이 생겼어.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며 그냥 생각만 하고 분하고 떨리고 너무 억울하고 하게 되니까 이 여인은 가진 돈도 없지, 가진 배경, 백그라운드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 보게 되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판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판사를 돈으로가 아니고 사람들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맨몸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이 판사를 매일 찾아갑니다. 판사님, 판사님, 시시때때로 아침에도 판사님, 점심에도 판사님, 저녁에도 판사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이 문제는 판사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주 가서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찾아가서 판사님, 판사님. 이 판사가 여자가 와서 날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처음에는 그냥 뭐 아이고 억울한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해도 이 여자가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판사님, 판사님, 판사님 하게 되니까 이 판소가 생겨. 야,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저 여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자가 늘 자주 가서 판사를 불러내며 판사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에게 이 판사가 뭐라 그랬느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난방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난방의 문제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 기도를 들어 절망이 물러가게 하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 밤낮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우리 한성남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저희 어머니 이번에 계셔서 이제 문화나러 왔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이 결혼하게 될 때 한 권사에게 대단히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 권사님의 남편이 조울증을 앓고 있어요. 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이것이 꼭 그 해가 바뀌고 봄이 될 때 이 증상이 좀 나타납니다. 괜찮다가도 해가 변하고 봄 되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 증상이 오게 될 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밤에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밤새도록 뭔가를 해요. 하여간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건데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안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꾸 이 밖으로 나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증상이 좀 심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시비를 붙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괴로운 거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늘 그럽니다.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찾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뭐 한두 번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이 가부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동남 권사가 아들 결혼식 전에 저한테 오빠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입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병원 입원이요, 옛날에는 그냥 좀 증세가 있으면 그냥 병원에 연락하거나 파출소에 연락하면 와서 같이 데리고 갔는데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이 안 돼요. 병원에 입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졸였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졸여서 저 한 권사가 저한테 오빠 지금 내 마음이 아니에요. 아들은 결혼은 점점 다가오는데 남편은 졸업하고 있지. 병원에 입원만 했으면 좀 그래도 편안하겠는데 입원을 저렇게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밖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서부터 하루에 정말 몇 번씩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권사 남편, 저 마음속에 조울증을 가져다 두는 악한 마귀 원수,
저 어두움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때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갔습니다. 그 결혼식을 가서 보니까 조금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아도 처음에 우리 한 권사가 얘기했을 때보다 조금 진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조울증 약이 세가지고요, 먹으면 부작용들이 있어요. 세서. 그래서 이 지난번 딸 결혼식 때에는 이게 막 흔들리고 떨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떨림 증상이 거의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결혼식 내내 결혼했지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우리 한권사 남편을 주시했어요. 혹시 흥분해서 뭐가 생기면 어떨까 하고서 기도하면서 바라봤는데 괜찮아졌어요. 그래 감사하는데 이번에 그저께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오빠 웬일인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낭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처남이 우리 그 제부가 혹시 증상이 일어나서 어려워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불안하거나 걱정시키지 말고 자원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아, 지금 그 기도 매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원해서 저가 이상해지면 스스로 입원할 수 있도록. 그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정도 지나가면 그 치료가 되면 또 정상이 돼가지고 퇴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집안에 그런 일을 창피하게 왜 얘기하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반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 가운데로 가라 하고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 없이 믿으면 주님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에서 벗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원한이 풀어집니다. 믿음이 새겨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 보세요. 3개월도 못 살고 죽을 거라고 의사가 말도 못했었는데 지금 2년째 살고 있잖아요. 7월 13일이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요 삶에 대한 욕심이나 그 뭐 어떤 간절함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저 데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감사함으로 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불려갈 것이지만 그 전까지 나는 믿고 기도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이 심한 분이 있지만 병 중에 제 병처럼 제일 심한 병은 없을 겁니다. 폐암은 전부 다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1기, 2기, 3기도 아닌 말기.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저 보세요. 다른 거 못 믿겠으면 저 보세요. 야, 하나님 계시구나. 야, 한일종 목사 2년이나 살게 해주셨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주시며, 그래서 난방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